오늘부터 역대하 2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물려받은 왕의 자리에서 안정을 찾아가기까지 솔로몬에게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행하는 일들의 창대함과 견고함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예배의 응답으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전무후무하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솔로몬의 삶에 실행되어졌는지를 1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지요. 백향목이라는 귀한 나무가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지도록, 그리고 은과 금을 평지의 돌처럼 흔하게 여길 만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1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다룬 성경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9장입니다. 그런데 그 9장의 분량 가운데 6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일생에 참 많은 이야기,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대기가 기록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하나의 종교 건물을 건립하는 수준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한 개인인 솔로몬과 한 나라 또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목적이 뭔지, 사명이 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에게 왜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는지, 왜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와 번영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또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의 건물 건축으로 보지 말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비어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배우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단순히 건물 건축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한번 배워보려는 마음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처음 꿈꾼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에도 그리고 역대상에도 이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목받을 일이 없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일 뿐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그저 심부름의 목동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보내셔서 찾아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 없던 다윗을 부르셔서 생각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을 거쳐 오늘 이렇게 멋진 궁궐에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만한 자격,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때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하다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나와 하나님의 법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 나라 최고의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다 찢어진 천막 속에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 이것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묵상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정말 형편없는 연약함 가운데, 그런 내 자신의 한계,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 선한 소원과 열망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얼마나 많은 고생, 또 고비고비마다 선생님들 또는 선후배들 아니면 돕는 누군가의 손길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분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 기억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다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도움받았던 누군가를 기억하고 별것 아니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전에 인사하려면 그분들이 먼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날 때 다음에는 못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이 아마 그분 중에 한 분일지도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제 인생에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때로는 친구들을 향해, 선생님들을 향해, 또는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되어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한 민족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거름더미에서 높이 드셔서 왕으로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위해 그는 성전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내가 드리는 이 예물도 결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관성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꿈을 꾸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역대상 28장 5,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뭐라도 하고 싶어 성전 건축을 꿈꾸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예물을 준비했지만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은 네 아들 때 짓게 될 거다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남기죠. 역대상 28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의 목적, 우린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명으로 주어진 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 사명. 우리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주어진 강렬한 소원으로, 솔로몬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에게 전달되어진 소원의 계승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명이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의 자리, 그리고 물려받은 모든 재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자원의 기반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돌입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성전과 궁궐 건축 이야기는 이 역대하 7장 11절에 이르러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읽어드리죠.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 2장부터 7장 11절에 이르기까지는 성전과 궁궐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는지를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경로를 통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에 의해 내게 위임된 역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 심지어 누군가의 요청을 통해, 또는 내 마음속의 소원을 통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극소수였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사명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 찾지도 않는 것, 구하지도 않는 것,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는 분명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왕위를 위해, 다시 말해 자기의 통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위해 궁궐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꿈과 소원과 내 개인적인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위해,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역할과 꿈을 위해, 자기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런 천막 안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머물고 있다니, 이것이 여러분 성전 건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 돌려 말하면 여러분, 그 궁궐을 솔로몬이 물려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전히 좋은 백향목 궁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또 궁궐을 건축해야 했을까요? 필요성을 놓고 보자면 꼭 지어야만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꿈을 꾸었습니다. 내 왕위를 위해, 나의 통치를 위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자기가 느낀 필요성을 위해 또 다른 궁궐을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짓고자 꿈을 꾸었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 대하여 1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막아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하려는 일을 막아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솔로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꿈꾼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만을 위해 꿈꾼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만을 위해 꿈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도 꿈을 꾸었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꿈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누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로 살아갈 때의 사명과 부모로 살아갈 때의 사명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의 사명과 나이 들었을 때의 사명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부목사 때 사명과 담임 목사 때 사명은, 해야 될 역할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자리, 형편마다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한 꿈만 꾸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꿈을 꾸는 사람, 우리는 솔로몬으로부터 바로 이 꿈을 물려받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며 서로의 다짐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도 꾸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어떤 도전과 꿈과 시도를, 그리고 노력을 다 하는 중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1절에 나타난 이 한 표현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 인생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처음 시행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역대기에는 성전 건축의 과정 자체는 좀 더 간략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성전 건축의 의미, 성전 건축에 따른 신앙의 고백이 더 집중되어 설명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제사장적 역사가라고 우리가 역대기 기록자를 설명을 하는데, 단순한 역사가, 일반 역사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사람, 우린 이것을 일컬어 신학자들이 제사장적 역사가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역대기의 관점이 그러하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이어받아 자신의 사명이 된, 또는 자신의 꿈이 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겠다라고 달려든 게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신학,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전은 신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신전은 신이 거하는 집일지 몰라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힐 수가 없다. 하나님께는 건물이 필요하지도 않다. 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냐?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불태우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법, 제사의 예법을 따라 항상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는 이 성전을 짓겠다. 6절의 마지막 부분도 말하죠.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태울 분자 아닙니까? 향을 불태운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그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육체가 아닌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이려면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하고, 항상 구별된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제사를 위해 구별된 처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위한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예배당도 예배를 드리는 처소와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솔로몬의 의미에서 보자면 이곳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절기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
여러분, 이 신학적 고백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집이지만, 이 집을 아무렇게나 대충 짓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커플들끼리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 후에도 부부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부 동반의 모임에 갔는데 남자가 보기에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여자, 내 아내, 내 애인 또는 내 어머니가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유독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욕을 하죠. 옷도 안 사주고, 그렇게 예쁘고 예쁜 나를 데려다가 일꾼처럼 부려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험해졌다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해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남자들도 속이 상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 체면이 구겨졌다라는 자존심 영향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내 여성, 내 여자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된, 이렇게밖에 돌봐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된 것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미묘한 마음이 남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여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에게도 이런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집도, 건축할 집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큰 것이 다가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단순히 큰 것만이 아니라 화려하게 짓겠다.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남의 나라 성전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어지는 이 성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소해서는 안 된다. 이 성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돈이 얼마나 드냐, 꼭 그렇게 지어야 되냐, 그만한 필요가 있냐, 유동인구가 몇 명인데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계산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 그것이 반영되어져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와 그 성전에 담고 싶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은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짓고 싶었죠.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도 못하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분 돌을 다듬게 하고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도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자체에만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도록 극히 웅장해야 한다. 그것이 다윗이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그 소원을 위해, 그 열정을 위해 죽기 전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 여러분, 그도 하나님 앞에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도록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야, 천막 안에 있던 법궤에 옮겨 놓는데 뭐 그렇게 큰 게 필요하냐? 천막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 그래도 폼나게 지으면 되지 않겠나? 라고 다윗이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다면 솔로몬도 그 정도 선에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품었던 꿈이 솔로몬에게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한 번 더요.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식당 또는 연회 장소 또는 모임 장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의 옷 매무새를 다듬고 거동과 말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정돈도 되어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떠들고 있으면 우리도 들어가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에 작은 먼지 하나가 떨어져 있고 여러분 작은 커피 하나가 잠깐 쏟아졌는데 정말 잘 차려입은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물 또는 커피를 닦아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앉아있던 여러분이 보기에 그 건물 또는 그 장소를 함부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조심해서 쓰시겠습니까?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살아왔었나?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내가 나를 존중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편한 게 제일이지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어딘가에 가면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꾸미고 정돈하고 다니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뭡니까?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 성전은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물려받아야 될 솔로몬 마음속에 이 성전 대충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제대로 지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렇게 마음을 들였는데, 저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나는 그것만 가지고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성전에 대한 개념, 가치관, 꿈이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사명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준비하고 가는 길에 어쩌다 보면 늦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예배 시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씻기고 닦이고 옷 입히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좀 어쩔 수 없다 늦었다 하면서도 내뱉는 부모의 말, 아유 예배 좀 늦어도 돼. 그 몇 번의 말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 하면 예배는 늦어도 되는 것,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화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정성 있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 야 뭐 선보러 가냐 아무렇게나 입고 가. 여러분 이 말이 아이들에게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헌금 야 있으면 대충 해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이 품었던 꿈과 소원은 솔로몬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분명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귀한 의미와 그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차 안에 아무렇게나 던질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을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처신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 그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의 정성을 다합니다. 예배 때도 1000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장에 있는 본문이 바로 그 성전 건축의 준비죠. 그는 인력을 준비하는 동시에 여러분 옆에 있던 나라였던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여러 자원들과 일꾼들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협조를 요청받았던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또 두로 왕 후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두로라는 나라의 후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후람이 계속 두로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블레셋 족속과 붙어있는 땅이었는데 블레셋 족속이 워낙 드세고 강력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도 쳐부시고 블레셋 족속을 정벌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덕분에 블레셋의 괴롭힘을 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뭐 주인의 나라와 종의 나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때부터 다윗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때부터 좋은 궁궐을 짓기 위한 백향목 나무를 제공을 하면서 지금껏 지내왔던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 때에도 바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의 해운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로마, 그리스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발달된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미 준비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22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다윗은 이미 많은 기술자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기술력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좀 보내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없으면 있는 자원 안에서 일을 하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관해서 있는 자원 안에서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좋은 것이 없으면 더 좋은 나무를 수입했고, 여러분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더 나은 기술력을 여러분 영입해서라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열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성막 지을 때 모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들이 여러분 모세의 지도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세.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는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면서 후람이 보낸 기술자가 또 이 모든 일을 지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두로 사람 사이에 혼혈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이방 나라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옛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참여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참여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방인이 배제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기술자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이방의 왕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써보낸 편지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외교적 관례에 따른 존중의 표현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과 열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이방 사람의 입에서 그것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던 사람들도 나를 만났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때문에, 나에 대한 존중 때문에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바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 열정,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 일에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건물은 짓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꾸는 그 꿈에는 분명한 신학적 고백과 가치가 담겨지기를 원하고 그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 업수히 여길 수 없는 정말 진지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복받는 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 두로는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었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 꿈에서 출발한 다윗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솔로몬의 꿈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꿈 꾸며 이 꿈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방들도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이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절대로 건물 건축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집중하여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